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5월 달 내내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항상 부모의 아쉬움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돼서 다시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길러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정작 스스로 생각할 때 글쎄 초등학교는 그만두고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어도 내 인생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으로 다시 돌이켜주면은 그러면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지도 않을 것이지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버지다. 그리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로서의 바로 서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더 훌륭해야 될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는 일보다는 슬픔을 얻은 경우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다윗에게서 많은 것을, 긍정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통치 기간이 전부 40년이었는데 그 중에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중 30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보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았고, 역대상 14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수가 몇 명이다라고 간단하게 수를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주요 아들들 1, 2, 3번이에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여기에서 이름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찌감치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암논이 다말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일이 이 사건의 배경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애도하는 말, 오늘 말씀 끝절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앞에서 다윗은 18장 5절에서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진압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이 젊은 아이 압살롬은 좀 선대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애도하는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나? 다윗은 아내도 많고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때 암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무엘상 3장 2절에서부터 기록된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부터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 아들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그러면은 다윗의 치세가 지금 이제 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치 기간 뭐 한 35년에서 40년 사이가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암논이 몇 살쯤 되었을까 하면은 약 한 30세나 좀 넘었을 것 같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낳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얘네들 나이는 뭐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 연년생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암논이 어떤 식으로 다말을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 13장을 적어 놓았으니 가서 읽어보시고요. 가정 내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떻게 뭐 성경에 기록할 때 이런 내용은 좀 빼고서 기록했으면은 애들도 같이 읽는 책인데 좀 얼굴이 좀 괜찮을 텐데, 이거 뭐 읽으라 그럴 수도 없고 읽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추잡한 이야기가, 그것도 예배자로 대표되는 다윗의 가정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겪었을 때에 암논은 다말을 그냥 열애를 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는 그냥 짐승 내다 버리듯이, 짐승도 그렇게는 안 버리죠. 그렇게 내다 버렸더니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여생을 보냈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친오빠인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창기 취급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가만히 2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휴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죽은 화산이 아니죠. 백두산은 약 한 1000년에 한 번씩 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고려시대 때 한번 터졌으니까 지금 또 터질 때가 됐다. 압살롬이 그런 휴화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형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자기 친여동생을 보호하고 기르면서 그 일에 모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양털 깎는 축제, 즉 우리가 1년 수고한 그 수고의 결실을 얻는 날인데 아버지 오셔서 같이 이 축제를 즐겨주시죠. 그리고 형님들 동생들도 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열었는데 아버지가 뭐 나는 갈 거 있느냐, 네 형제들이나 가라. 암논도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요. 2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방심하고 있었고 아들도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은 장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버지는 지금 치세 말년이고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암논을 건드릴 사람이 없지요. 다윗에게 장남인 그 암논을 그렇게 막강한 괴물로 성장하도록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1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암논을 불러다가 노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얘가 지금 세자인데 얘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저 그냥 상황이 조용하게 정리되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데 뭐 다말이 가만히 있는데 이 문제를 크게 할 이유가 없다. 왕이 될 사람이 체면을 깎이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를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책망을 들은 것과 같이 다윗은 암논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이제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대복수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될 형을 죽이고 자기는 외가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압살롬은 그슬 왕 달메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가이고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즉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작은 독립국으로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 범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자가 체면이 깎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잉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어떤 존재냐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남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그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용모에 있어서 마치 사울 왕과 비교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그것을 어디 가서도 흘리고 돌아다니고 성질내고 돌아다니고 아버지에게 툴툴거리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물론 악한 일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그런 성품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은 한번 뜻한 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귀국해서 아버지가 다시 귀국을 허용해서 그 외가에서 그술에서 돌아온 후에 했던 행동들도 보면은 압살롬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은 아마 훌륭하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람들만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판단이기도 하죠. 다윗이 볼 때 그래 암논은 뭐 어차피 불행한 일로 죽었지 까짓 거 그놈은 사실 죽을 짓을 하기도 한 거잖아. 동생을 범하다니 나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쉽게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버지 다윗이 마음의 감정을 슬픔을 정리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을 애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내 아들아라는 말이 앞에서 2번 뒤에서 2번 4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에게는 정말 애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사태를 진압할 때도 심지어 그 진압하는 장군에게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 압살롬은 살려두겠구나. 다 죽여도 압살롬은 살려두겠구나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들은 말이에요. 모든 군사들이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 야망이 큰 요압 장군은 그 압살롬을 죽여버려야 깔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래도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압살롬이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첩보를 입수했을 법한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더 키웠던 것입니다. 외가로 도망간 지 4년이 되도록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니까 요압 장군이 꾀를 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한 여인을 넣어가지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뭐 서로 치고 죽이고 뭐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지금 2 아들을 하루에 다 잃게 생겼습니다. 뭐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예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허락한 이후에도 또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불평을 말합니다.
이럴 거면은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 왜 오라 그랬어요? 차라리 거기서 있으면 더 나았을 거리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요압에게 불평을 하면서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보리밭이 다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왕에게 중재를 해서 왕이 아들을 만나 주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복권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가지고 왕은 바빠서 이런 문제들을 재판을 못하니까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고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왕관을 뒤집어 쓰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압살롬에게 도망 다녔지만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그것을 진압할 때 요압 장군에게 젊은 압살롬을 선대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아마 자책하는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자식을 이렇게 길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는 압살롬이다.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아들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탐나는 아들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아들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출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죄악이 그대로 다 다윗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참고 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낸 후에 그 후궁들을 지붕 위에서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함으로써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을 수 없는 그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애착하였고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버리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었고 그 치세 말년에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교육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알아서 하게 놔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게. 스스로 알아서 하게 버려둔 것입니다. 최대한 인격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라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6번에 신교육의 폐해다 그렇게 작은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오늘날 시대 정신과 성경의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선하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그 선하게 그냥 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마치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그 말처럼 점점 때가 묻어서 지저분해지고 죄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교육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교육학자의 교육 방법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 빅토리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서 1901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지가 세계 도처에 뭐 5대양 6대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영국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본토에는 해가 졌어도 홍콩은 이제 해가 뜨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빅토리아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냥 뭐 조선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교육은 무엇이었냐면은 강압적인 교육. 그리고 질문하면 안 되고 지시하는 것만 그저 배우고 외우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이제 성경을 분해해서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그저 어북, 세상의 많은 책 중에 하나 정도, 고전 서적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그런 신학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마치 팬데믹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신학 교단과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그런 강압적이고 절대주의적인 교육에서 반발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것의 한 분파가 교육의 방법론에서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그런 교육학자가 내어놓았던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이것이 그 근본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개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해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절대적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그 절대주의, 강압주의, 주입식, 그것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반발로 일어났던 자유주의적인 교육, 그리고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은 마찬가지. 이것은 그저 양극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서로 절충이 되어야 하는 어떤 중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점을 취하는 게 아니라 뜨거우면은 찬물 쪽으로만 끝까지 돌리고 차가우면은 뜨거운 물 쪽으로만 끝까지 돌리고, 그래가지고 관리실에 전화하죠. 우리 집 샤워 고장났어요. 중간을 몰라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사람들이 막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보 쪽으로요. 무조건 이쪽 거는 무조건 다 오라.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게 누가 한 말이야? 그럴듯한 말인데도 누가 한 말이야? 그런데 보수 쪽에서 한 말이야. 그러면 그건 나쁜 거라고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갖다 붙이는 이런 정치 문화는 아주 저급한 정치 문화입니다.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적절하게 여기서 좋은 거 가져올 줄 알고 여기서 좋은 걸 가져올 줄 알아가지고 미지근하게 목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강압적인 거, 주입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것의 반발인 자유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거? 상대적인 거, 개성을 존중하는 거,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물줄기와 같아요. 저 설악산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서 그 서천 앞바다 가까이 오게 되면은 유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죠. 문화가 그래가지고 문화가 어떤 금주와 같은 문화가 있고 굽이굽이 가는 그 문화가 있고, 그리고 펑퍼짐하게 그저 이제 바다로 만나기 직전인 그런 삼각주의 유속이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문화는 각기 그 태동기에서부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양이 다르고 그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글쎄 지적으로 왕성한 시대가 한 사람의 평생 가운데 한 40년, 50년 될 거예요. 40년, 50년을 빼고 난 나머지 3, 40년은 수동적인 인생이죠. 부모에 의한 수동적인 삶, 나중에는 자녀에 의한 수동적인 삶이죠. 자기가 왕성한 한 시대 5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20대에서부터 약 한 70세까지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왕성한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조류 속에다가 넣어보면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대 속에 쏙 들어가서 빠져버리면 이 시대가
원래 온도가 이 정도인지 다른 시대는 더 뜨거웠었는데 이렇게 미지근해진 건지 알지를 못해요. 자기는 그저 그 한 시대에 갇혀져 있는 시대에 익숙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회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절대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저 그래도 내가 이 시대에는 최고지, 나처럼 깨끗한 사람 없을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해도 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반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현생 인류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은 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수준과는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주입적이고 너무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이 절대 기준을 배워라. 이게 방법이 좀 강압적이라서 문제지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네가 배우고 싶은 게 뭐야? 그래, 그거 배우자. 요즘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성별조차도 누나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가지고 나는 바지보다 치마가 더 예뻐 보여. 화장하는 게 좋아 보여. 그렇게 자라는 애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 정체성이 무질서가 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난 여자면은 더 좋겠어. 나는 축구하는 것보다 소꿉놀이가 더 재밌어. 고무줄놀이가 더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여자야 그러면. 성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이래 버리니 심각하게 화장실 문제가 생기죠. 정상적인 여자들이 종아리에 털이 북슬북슬한 남자가 치마 입고 들어와가지고 나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 이용해야 돼. 이런 상황을 견딜 정상적인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중성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돼.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무질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절대주의가 상대주의로 바뀌면서 인간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기 시작한 그 1차 대전 이후의 상황에서부터 시초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계몽주의에서부터 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주류가 되었던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부터 유럽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글쎄 1970년대 이후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분노를 끓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그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피해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속에서 비수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 원수를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 심지어 자기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은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일이 얼마나 더 커졌어요. 그것이 다윗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반면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참고구절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먼저 이 말씀을 주죠.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도 전제가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 방식도 필요한 것이고 전달하는 타이밍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앉혀놓고 나서 옳은 소리, 다 옳은 소리인데 자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교육의 효과는 반감되어 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개성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기도 살려 주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분명한 절대 가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옳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 참고 구절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다 없어지고 말았느냐?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율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도 없으면요, 이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약에서만 하나님과의 예절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절입니다. 율법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빼버려요, 뼈를. 척추 보이지 않으니까 빼버려도 사람 모습이 되겠어요? 척추가 있어야 사람 모습이 되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 사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은혜가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상대주의적 세상 속에서 그저 알아서 하게끔 자녀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접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대화를 아버지의 기준으로 어머니의 기준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지. 부모 자식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다시 기를 수 있었으면 진짜 정말 훌륭한 자녀로 기를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잘하시고 자녀들 님이 너무 다 장성해서 나보다 더 똑똑해졌으면 이제 손자 손녀를 그렇게 기르는 일에 조력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아버지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였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었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아버지였던 것을 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죽이고 싶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자녀 교육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